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복 주시고 저와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주 예수님의 산상 설교 말씀 중에 일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7장 말씀은 그 장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큰 주제가 있진 않고요. 그런 주제는 없고 짧은 단락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그 기록된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들에게 거짓 대언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말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생활 방식, 그런 권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경고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만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대언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가 활동한 그 대상이 이교도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먼저 구약의 거짓 대언자들에 관한 경고 말씀을 몇 군데 보시면서 그들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조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보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경고, 그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특징이 구약에 있는 거짓 대언자와 얼마나 비슷한가, 오늘 그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먼저 신명기 13장 말씀을 펴주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거짓 대언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3장 보시면 1절부터 봐주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까지 갔다가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와서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지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대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었죠.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 대언자의 특징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비록 그들이 거짓 대언자였을지라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그때 그 순간에 왔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어. 우리가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에서 God, 대문자 G 말고 소문자 G로 God라는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시고 참되신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신들은 뭐냐?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요, 우상들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사탄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탄의 능력이 거기 뻗쳐져 있다, 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그럴 때 여봐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능력이 있어, 다른 신이 분명히 있어,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할 때에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너희가 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짓 대언자의 특징 첫째는 그들도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나쁜 의도였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짓 대언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가진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장 15절에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잡아먹는 사자다, 너희를 찢어놓을 곰이다, 그게 아니라 약탈하는 일이다. 그 말씀은 물질을 착복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탐욕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번에는
저와 함께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56장) 보실 때 10절, 11절, 12절 봐주십시오. 이사야 5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11절은 함께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나오는 그의 파수꾼들, 그 표현,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초를 쓰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뒤에 있으면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눈먼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말 못하는 개들이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줘야 될 그 파수꾼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오늘과 같고 또 내일은 더 많을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구약 성경의 거짓 대언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입니다. 탐욕은 있는데 일은 하기 싫어해요. 10절에 보니까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거짓 대언자들은 그래서 그 탐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약탈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물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은 대적해요. 제가 미가서 3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이를 물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하면서 이를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 전쟁을 예비한다. 탐욕의 끝인 거죠. 구약의 거짓 대언자의 특징,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둘째, 탐욕으로 가득 찬 약탈하는 일이입니다.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 14장을 이번에는 찾아봐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성경 찾기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오늘 저녁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아주십시오.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예레미야 대언자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외롭고 힘든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사역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판만 앞두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요. 그 상황에서 이미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왜곡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거짓 대언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겁니다. 기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확실한 평강을 줄 겁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었죠. 거짓 대언자의 숨길 수 없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약탈하는 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인데요,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을 잘못하게 하고 또 그 잘못한 일을 더욱 더 부추겼어요. 예레미야 2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간음하고 거짓 속에서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대언자들이 더 강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그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악한 일인데, 죄인데, 잘못인데 거짓 대언자가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예 맞습니다 하니까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고 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을 보았어요. 거짓 대언자들도 표적과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하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하게 하고 더욱더 그것을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죠. 거짓 대언자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나쁜 열매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열매들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십시오. 24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말씀은 그 배경이 7년 대환란기입니다. 23절,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구약 성경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구약에 나온 그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 앞으로 7년 대환란기에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로마서 16장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교회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교회 안에서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막 꼬드기고 교리에 역행해가지고 분쟁 일으키고 뭐 하려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재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사람 보기를 상품 보듯 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이제 요즘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가짜 목사,
사기꾼 목사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종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입니다. 이름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러나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게 해요. 어떤 교주를 섬기게 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약탈하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회로부터 약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니까. 이번에 일본 전 총리도 총격당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지요. 자기 어머니가 그 통일교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근데 그 전 아베 총리가 통일교 무슨 교주나 무슨 목사도 아니잖아요. 거기 그 단체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통일교 친화적인 발언. 그거 했다고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서 자기 엄마가 그걸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살아도 부족한 가족인데 가족들끼리 원수가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있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복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약탈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가진 복음의 교리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더 이상 숨겨진 사실이 아니죠.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죠. 복음 내용은 정확할지 몰라도 그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분명한데 어찌 그 교회를 추천하고 어찌 그 교회를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이단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교, 특히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 사람들은요 그 외모나 생활 방식이 너무 깨끗하고 정말 청렴결백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잘 빠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돈과 권력에 취한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업을 한다는, 여러분 기업은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교회가 기업을 차리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빨간 표시예요. 경고등이에요. 옐로우 카드예요.
핑계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자기 배에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 몰몬교도 그렇고 이제 프리메이슨 들어보셨나요? 메이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 교회, 그러니까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평신도라고 할게요. 평신도가 있으면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 올라가면요 무시무시한 비밀 조직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뭘 말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절대 밖에서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해야 그 계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뭐 대기업 간부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 무슨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속한 몰몬교나 프리메이슨의 그 탑 시크릿, 그 비밀 조직에 또 스케줄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 간부인데도 회사 안 갑니다. 여기 가요. 그럼 여기 가면 그러면 안 잘리거든요, 회사에서. 차라리 잘리고 여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그냥 흔한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게 뭐냐? 돈과 권력입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숨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또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어요. 감이 열려 있는 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드러내는 거니까, 내놓는 거니까. yield. 한 목사나 한 사역자가 남겨놓은 자취들은 감출 수 없어요. 지난 시간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다 각자 회개의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열매는 신중할 게 없어요.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다른 누구에게 아는 지인이 어디 지방에 있는데 교회를 추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열매를 보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교회를 추천할 때는 그 교회의 목회자님을 보고 추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원로 목사님이나 저에게 꼭 한 번은 상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도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 좋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목사나 사역자 또는 성도님들이나 어떤 단체 어느 누구나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돼요. 거기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런 것이 있는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냥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짓 대언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그 성경 말씀을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따르는 그런 말씀의 신앙, 그 말씀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만으로 살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